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했죠.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물의 입자가 달라지더라. 사랑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했을 때는 그 물이 아주 보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었고, 반대로 미움과 저주의 말을 했을 때는 그 물의 입자가 아주 보기 흉하게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물이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의 말, 사랑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감사가 우리를 살린다. 감사가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나에게 고마운 사람의 은혜를 알 때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심성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물에 새기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시고요, 원수는 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 그렇게 요청하신 후에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베드로만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한 그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를 찾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세리장으로 동족들에게 혈세를 거두어서 자신의 주머니와 배를 불리는 그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은 가지 않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여인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자들로부터 행복을 추구하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너가 지금 목이 말라서 여러 명의 남자로부터 행복을 구하고 있지.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내가 다 알아.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너가 마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을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게 된 사연, 예수님 만나게 된 사연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가 많지 않았어요. 바다 호수 주변에 고기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어부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현직 어부, 예수님은 전직 목수예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물을 씻었어요. 다시금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일찍 찾아오셨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도 아니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 따라서. 그런 저를 중학교 3학년 때 만나 주셨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가 싫었거든요. 안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어요. 코를 깨어가지고 끌어오셨어요. 제가 코가 깨어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코 깨어서 끌어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린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여전히 못난 아들, 부족한 종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설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터키에서 알게 된 그 수산나 사모님, 2007년에 터키 사람에 의해서 아주 끔찍하게 피살된 그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죽인 터키 사람을 용서한다고 터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터키 그 이슬람 관습에는 보복이거든요.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 사모님이 그들은 제 남편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처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제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 사모님의 딸이 엄마한테 와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정말 그랬어? 아빠 죽인 사람 용서한다 그랬어? 엄마는 용서가 돼? 나는 안 돼, 엄마. 그때 이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도 안 되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엄마가 용서한 거야. 저는 그 말을 접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바로 저거 아닌가. 우리의 자아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성, 내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자아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여러분, 터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갔는지 몰라요.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무슬림들은 예수를 그냥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 선지자들 중에 최고는 자신들이 믿는 무함마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그 사모님의 용서였던 것입니다. 순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 은혜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와, 대박. 이 예수라는 사람 잘 잡으면 내 사업 크게 성공하겠구나.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각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생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는 내가 만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저는 주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데,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에 너무 적합한 시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이 아니면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분주하게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멸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잘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 낱낱이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